같이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네, 우리 나사로를 살리신 지난번 우리 말씀에 이어서 우리 이야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나사로를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그 살리신 일이 있은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소식이 유대 전체에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나사로를 통해서, 그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11장 4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이 표적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도대로 이 일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부흥이 일어나면은 반대 세력이 또 일어나서 이것을 회방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영적인 상황이 언제나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걱정을 했어요. 자,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니 이거 가만 내버려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큰일 나겠다라는 것은 명분은 이거였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메시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 로마 군인들이 통치하기 어려워서 위협을 느끼고 쳐들어올 거 아니냐. 그럼 우리는 망한다.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아야 된다. 그때 가야바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 명 죽이는 거는 좋은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정치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런 살벌한 분위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0절, 11절에서도 나와 있지만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위협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 원인 제공자가 예수님이기도 하면서 또 한 명 있죠. 나사로도 여기에 원인 제공자가 되기 때문에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도 함께. 이렇게 진행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늘 있는 겁니다. 그때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베다니죠. 거기에 시몬의 집,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라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어요. 그때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그 잔치가 베풀어진 시점이 6월절 엿새 되던 때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 세상에서의 일주일, 한 주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겁니다. 12장서부터 21장까지 무려 12장.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절반이 넘어요. 요한복음의 절반 이상이 요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겁니다. 그거를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때까지 32년 반 동안 33년이죠. 그 일주일 뺀 그런 어떠한 예수님의 행적도 너무나 귀한 거지만 이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사역도 중요하지만 진짜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바로 죽으시기 일주일 전, 이게 중요하다. 세상을 바꾼 주간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두 군데를 뽑으라 하면 창세기 1장을 뽑고요. 그것과 함께 지금 12장서부터 21장까지 여기를 뽑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그만큼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분량상으로도 우리가 느끼게끔 해줍니다. 자, 6월절 엿새 전에
분위기가 살벌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싹 뒤로워지는 그러한 지경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공식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지탄 정도가 아니고 신변에 엄청난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포의 분위기, 그거를 우리는 별로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무슨 용기가 났는지 예수님을 위해 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던 겁니다. 참 거기에 있는 분들이 대단해요. 한 20여 명 정도가 모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것 자체가 예수님에게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헌신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헌신이 뭘 많이 하는 것도 헌신이지만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 모이는 것 자체, 그게 굉장한 헌신이 될 때가 있어요. 핍박이 있을 때.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거기에 나사로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들 보면은 마르다의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어요. 2절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마르다는 언제나 이 부엌에서 일을 많이 해요. 그것도 좋은 헌신입니다. 헌신하는 그러한 영역과 그런 건 다 다를 수 있어요. 사람의 은사에 따라서, 또 여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헌신하는 것들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마르다는 하여튼 부엌에서 주방 일하는 데는 항상 있었어요. 그걸 막 기쁨으로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당연히 내가야 된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렇게 헌신하는 자였습니다. 참 아름다운 헌신이죠. 우리 교회도 보면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내가 표정을 이렇게 좀 가끔 이렇게 뭐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고 보여지는데 웃으시면서 하고 기쁨으로 하고 뭐 사람이 있든 없든 이렇게 하고 이러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참 감사합니다. 그 교회의 영성은 주방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어요. 주방에서 영성이 확인됩니다. 마르다 같은 분들 있어야 뭐가 되죠? 그런 분들 참 귀한 분들이에요. 꽃꽂이 하시고 청소하시고 그 다음에 그 굳은 밤 매일 해야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많은 교회에 일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마르다형 이제 그 봉사자들입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당연히 자기가 하는 것으로 알고 기쁨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나사로가 있는데 나사로는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어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간증의 이야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을 위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위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존재 자체로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 유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떤 거냐면은 그 사람이 어려운 고난을 통과한 간증이 있을 때 죽었다가 살았으니까 이거는 진짜 최고의 간증이겠죠. 그래서 나사로는 그 일 하기 전에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큰 그런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하고 만든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그 기막힌 사연들, 어려움들, 그것이 통과되어져서 간증이 되잖아요.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이전의 내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병들었다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인내하면서 해가지고 다시 건강을 회복되면 그 본전이 아닙니까?
그거 사서 고생하고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본전밖에 안 되는데. 어떤 분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등산 우리 가는데 등산 안 가고 밑에서 이렇게 장기 뛰면서 하는 사람들이 등산 가는 사람들한테 내려올 걸 뭐로 저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 이런 사람이 있는데 맞는 말입니까? 평면적으로 보면은 맞아요.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거는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그 자리에.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사람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포개져서 오는 겁니다. 올라갈 때의 그 사람과 그 올라가면서 고생하고 경치를 느끼고 막 이렇게 감상하고 그 정상에 서 가지고 딱 내려다 보면서 느꼈던 그런 많은 것들 경험을 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올라가기 전에 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입체로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 자리에 왔다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회복이라는 것이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뭐 본전밖에 안 되네. 고생이나 실컷 하고 뭐 그래서 다시 와서 뭐 건강 회복됐다. 뭐 일이 뭐 정상으로 그냥 됐다. 그거 뭐 본전 장사네. 그러려면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까 장기 뛰면서 등산하는 사람한테 뭐로 거기를 내려올 걸 그렇게 힘들어서 올라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사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 사이에 가만히만 있겠습니까? 다른 것도 하고 간증하면서 다녔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다. 내가 장본인이다. 그랬을 때 아무도 한 말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말이 뭡니까? 가장 힘 있는 그러한 증거가 뭡니까? 팩트입니다. 그걸 우리는 간증이라고 말해요. 내가 경험한 거예요. 경험했다는데 뭘? 거기에 뭐 변호사가 있든 거기에 말 잘하는 어떤 뭐 변증가가 있든 뭐 대단한 사람이 있든 주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했다는데 뭐 이거는 우리 모두가 가지는 그 어떤 것보다도 힘있고 권위 있는 증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높은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고 깊은 골짜기를 갔다가 올라오고 이거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많은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출발할 때와 돌아올 때는 다른 겁니다. 요셉, 야곱 이야기 많이 있죠? 야곱이 베델에 있을 때 내가 여기를 떠나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여기에 돌아오게 할 거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은 아니 돌아오게 할 거면 그냥 안 보내고 여기서 그냥 뭐 야곱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 이어가고 그 믿음의 조상의 그런 일들 하고 그러면 안 되나? 여기서 12명 낳고 그러면 안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떠날 때의 야곱하고 30년 만에 돌아온 야곱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의 드라마와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기승전결이 있어요. 위기도 있어요. 절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연출자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세팅을 하세요. 상황, 소품 하나까지도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세팅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거기에 넣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전혀 세상 사람들하고 유리하거나 좋은 환경에 넣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 그러한 여건, 거기다 오히려 여러분을 떨어뜨려 놓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 그 일들을 풀어가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그러다가 나오면 그게 더 영광되어지고 스토리가 감동이 있고 두고두고 간증이 되지 않겠어요?
그거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래요. 큰 그림을 갖고 가세요. 주님은 단편도 쓰시지만 그렇죠? 그 단편은 큰 그림의 하나의 일부입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마리아가 남았는데,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하긴 하지만 마리아에게 아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하는 행동이 아주 특이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난과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행동에 딱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들은 앉아서 하거든요. 누워서, 반쯤 누워서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마리아가 딱 와서 그 나드 한 근, 옥합을 딱 깨가지고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머리에도 붓고 그 다음에 발에도 부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머리에다 붓다고 말하고 있고, 오늘 요한은 발에다 붓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털로 그 다음에 그 발을 씻었어요. 하나는 굉장히 큰 헌신이고,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복종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거를 경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최고의 경배죠.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 경배입니다. 자,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가룟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제자들도 동참했었습니다. 분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향유를 고가에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은 받을 텐데 그거를 가난한 사람에게 왜 주지 않고 이렇게 낭비하는가? 무의미하게 그걸 써버리는가? 왜 이렇게 비싼 거를 허비하는가? 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쓰면 안 되는가?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경제 논리죠. 일리가 있어요. 거기 있던 사람이 가만히 보면은, 아니 그 비싼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월급이니까 1년 연봉인데, 그거를 마리아가 또 이때까지 나이 들면서 그걸 모아요. 옛날에는 어떤 그 부동산, 동산이 있는데 동산 중에 하나가 금과 향유 이런 것이었습니다. 향유가 아주 고가였기 때문에 금과 은과 같은 거였어요. 그거를 한 번에 깨버리니까 그거 갖고서 뭐 예수님이 뭐 더 젊어진다든지 더 뭐 얼굴에 광채가 나면 모르겠어요. 예? 뭐 피부병도 낫는다든지 그건 모르지만 그거 보아가지고 뭐 아무런 일이 무슨 결과가 벌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들은 화를 냈고, 또 명분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이러한 비판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가만둬라. 나의 장례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해라.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마리아를 두둔하십니다. 자, 마리아는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걸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랑으로 뭔가를 주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뭐 나사로도 살려줬지, 그동안 사랑도 많이 받았지, 그래가지고 뭔가 사랑을 좀 표현해야 되겠는데 자기로서는 뭘 표현할까 하다가 이렇게 표현하자 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적절한 타이밍에 벌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나의 장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거는 존귀한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만이 최고의 선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육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분의 육체로 말미암아, 그분의 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그거 300데나리온 팔아가지고 구제하고 빵 사주고 일회용으로 끝나는 그거보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빛나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향기롭게 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그거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되는 사람들이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받고 도움과 축복을 받게 되는지 제자들도 몰랐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그렇게 존귀하다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런 헌신의 마음을 줘서 이 일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엿새 후면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핍박을 당하면서 가시다가 급기야는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됩니다. 아주 처참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사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형이 6일 남았어요. 분위기가 뭔가 음산하고 어둡습니다. 쾌쾌한 냄새가 날 음습한 그런 분위기 속에 이 여인이 뛰어들어서 향료컵을 깨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겉으로는 처참하고 음습하고 그러지만 그분의 죽으심의 의미는 너무나 놀랍고 향기로운 것이다. 그것을 지금 이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온 집안에 향이 가득했어요. 거기에 두려움도 있었고 예수님이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라는 그런 아주 마음에 무거운 마음도 있었고 뭔가 환히 웃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 여인이 뛰어들어서 이걸 함으로 인해서 그 잔치는 아주 의미심장하고 아주 밝은 그런 향기 나는 잔치가 됐던 겁니다. 저는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 메시지도 좀 명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들었다.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뭔지 안다.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이 이야기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살아가는가. 나의 삶은 이 본문과 어떻게 일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본문이 의도하는 게 있거든요. 의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사랑하면은 헌신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헌신이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에 맞게끔 우리는 자연스럽게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세 가지를 묻는 거예요, 사실은.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당신은 사랑하는가?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두 번째, 사랑하면 어떤 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식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 사랑은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할 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사랑한다.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야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 사랑의 헌신을 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의 헌신을 드리고 있는가? 사랑의 척도는 언제나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마리아는 이게 아깝지 않게 느껴졌기 때문에 한 거예요. 진짜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쓴다라는 거,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한다라는 것이 계산을 뛰어넘게 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그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최고의 계명도 이 수준이에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이게 첫째 계명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사랑을 요구할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평소에도 사랑을 했지만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받고 싶어져요. 사랑만 주는 존재에서 만족할 수가 없는 게 사랑의 역학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아들이든지 손주든지 딸이든지 사랑하게 되면 내가 뭘 해줘요. 사랑할 능력도 별로 없어. 얘네들은 사랑이 뭔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려고 얼마나 협박을 많이 합니까? 그것도 난처한 질문들 많이 해요. 엄마를 사랑해? 아빠를 더 사랑해? 항상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죠. 그래서 꽤 있는 녀석들은 말을 안 하다가 귓속에 대고 안 듣게끔 엄마 사랑해 이렇게 하고, 저쪽 가서 아빠 사랑해 이렇게 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그 얘기를 듣기 전과 들은 후에 너무 달라요. 마음에.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그리고 아깝지 않아요. 지금 마리아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 옥합을 깼던 것입니다. 물론 늘 깨거나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계속 사랑하던 중에 뭔가 최고의 것을 주님께 한번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사랑에는 꼭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 논리로만 사랑한다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사랑하는 여인이니 뭐 할 때마다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고, 남자가 그러면 그 쪼존해가지고 그것은 무슨 데이트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렇다 해서 무슨 대책 없이 막 아무거나 막 사주고 뭐 벤츠 사주고 막 빚지고 그러는 얘기 아니에요.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최고의 사랑을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가장 많이 하느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다른 가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의 평소의 어떤 삶으로 봐서 전략하고 가난한 자 돕고 이런데 열심히셨던 주님께서 칭찬하실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 그거 나한테 너무 그렇게 하지 마. 그거 대신 가난한 자 도와주는 게 좋아. 이게 성자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또 폼도 나고.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참 주님은 이런 면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되 정말 더 사랑하고 더 유익이 될 것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사랑하세요. 사랑도 총명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랬어요. 여인의 비싼 섬김을 아름답게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육체가 얼마나 존귀한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 값진 허비가 얼마나 대단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헌신이 모든 중대한 것보다 우선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어마한 분이 모르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다가 비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위한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은 없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모든 가치는 주님이 정하십니다. 그분은 구원해주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가치를 정하는데도 주인이세요. 그분이 가치 있게 여기면 가치 있는 것이고, 그분이 가치 없다고 하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하더라도 가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부분을 지금 인식시키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거를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십니다. 장래할 나를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헌신을 주님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주님은 이 사랑의 헌신을 귀하게 받으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마리아의 값비싼 헌신에 대해서 주님은 보상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복음이 전하는 그곳마다 이 일을 전파하게 될 거다. 그래서
마리아의 그 헌신을 아주 존귀하고 가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헌신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또 왜 해야 되는가, 그것부터 출발합니다. 자, 조금 더 요약을 해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먼저 사랑할 그런 실력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만큼 비례해서 조금씩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랬고 마르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끔 주님께 사랑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깼던 것처럼 주님은 자신의 몸을 깨십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이 세상은 모든 곳의 주인이셨지만 주님의 진정한 소유는 자기 몸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몸을 깨세요. 갈보리산 위에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몸을 깨실 때, 그 예수님의 옥합인 몸을 깨실 때 거기서 향유 대신 보혈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아주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보혈이 주님이 깨심으로 흘러나온 거예요. 주님이 먼저 깨셨어요. 주님은 이미 이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 죽겠다, 여기까지 우리에게 먼저 헌신하신 것이에요. 자, 주님의 이러한 헌신은 객관적으로 볼 때,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 천사가 봤을 때 허비 같지 않습니까? 주님 왜 그러세요? 가만히 있어도 영광 받으시고 뭐 그렇게 할 책임도 없으시고 만족하시고 잘 지내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자신의 몸을 깨시면서까지 죽으면서까지 그렇게 허비하십니까? 그렇게 비아냥 받을 수도 있어요. 경제 논리로 한다면 말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경제 논리를 뛰어넘으셨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 성령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가슴 가득하게 이렇게 밀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깨닫는 데서부터 우리는 성숙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헌신해라 암만 해도 헌신 안 해요. 사랑을 깨달을 때 나도 모르게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헌신은 기껏해야 찔끔찔끔하는 헌신입니다. 그리고 빌려주는 헌신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마리아처럼 뭘 한꺼번에 드리고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런 헌신까지 가지 못해요. 오늘날 한국의 위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얼마나 헌신하는 자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급성장하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 선교사도 이렇게 많이 보냈죠. 헌신으로 다 된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헌신으로 다 된 겁니다. 헌신이 안 되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무명의 그런 사랑의 헌신자들이 많이 있었고 우리는 어쩌면 그런 분들이 만들어 놓은 곳에 무임승차한 거예요. 우리 세대는. 고생들은 그분이 많이 하셨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편안한 것을 추구합니다. 손해보지 않는 쪽으로만 갑니다. 경제 논리로 머리를 굴리고 계산합니다. 이 세상의 쇠퇴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여기에 도전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헌신이 아니라고. 주님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고. 주님의 사랑을 그 정도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옥합을 깨는 이 현장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미미한 헌신을 했던, 그리고 헌신이라는 말조차 부끄러운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들에게
이 현장으로 오라고 우리를 강력하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을 한번 조명해 보십시오. 나사로 집안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과분한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내가 주님께 했던 것보다도 10배, 20배, 30배, 60배, 100배 더 나에게 후대해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한번 추적해 보시고 확인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지. 그리고 거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은혜와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거는 정말 철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철이 없는 게 뭐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감사로 표현되지 않아요. 헌신으로까지 가지 못해요. 나중에 진짜 지아기가 고생해보고 막 그러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철이 드는 사람들이 몇 명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인생을 마감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으로 자신을 깨셔서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께 헌신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할 때 자유로워져요. 사랑하고 헌신할 때 굉장히 마음에 질이 다른 만족과 행복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세요. 헌신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디에 헌신할 거예요? 헌신하는 데가 있습니까? 시간이나 물질이나 관심이나 열정이나 그런 것에서 헌신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인생 흘러가요. 그리고 어딘가에는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난 가만히 있는다. 아무데도 헌신 안 한다. 가만히 있는데 헌신하는 거예요. 나는 꼬박꼬박 드라마 3시간씩 하루에 본다. 드라마 보는데 헌신하는 거예요. 나는 매일 그냥 논다. 할 일이 없어서 논다. 노는 것에 헌신하는 거예요. 자, 그거보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것,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것, 그건 얼마나 대단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일입니까? 그거 베스트입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는데 헌신할 때를 잘못 가르쳐 주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너 자신에게 헌신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헌신해라.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개발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방편이며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쓰임받고 나 같은 존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뭔가 쓰임받아요. 거기에 헌신하도록 허락받았어요. 그것 자체가 특권이고 축복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벌써 4월이 지나는 것처럼 후덕후덕 지나가 버립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면에서 무겁게 다가왔다가 아주 정답을 찾은 것 같은 환호성을 올리면서 기꺼이 그쪽으로 가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원하건대 우리의 남은 생 주님께서 이때껏 우리를 사랑하신 것 기억하시고 주님께 아름다운 헌신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